예수님이 원하신 마지막 식사 장면을 보게 됩니다.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랑하시는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예수님의 모든 발자취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마치 잔을 쏟아 붓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고 그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느껴지고 체험되게 될 때 바로 우리 속에서도 새해를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생명력,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이 마지막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꼭 보아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제자의 발들을 씻어주기 원하셨습니다. 저들의 허물과 죄를 다 깨끗하게 속량하여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원리로 통치되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지 그것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높으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작아지시고 약해지시는지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주님이 자신을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거룩하게 되고 어떻게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반드시 씻김을 받은 사람들의 속은 그 심령은 변화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짓고 또 용서해달라고 하고 죄짓고 또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굳은 마음들이 제거되는 것이 죄사함입니다. 완악한 마음들이 없어지는 것이 죄사함입니다. 싸울 수 없는 마음,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다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힘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는 복된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절정에 이르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사랑이 부어진 사람은 또 아내를 사랑하되 남편을 사랑하되 자식을 사랑하되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변해도 자식은 변해도 부모가 변하지 않으면 그 자식을 다시 살려낼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말씀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오늘 첫 번째 최후의 만찬은요 혼인 예식과 똑같은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 드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시집 가는 것입니다.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결합되는 것이 영생이에요. 한 몸이 되는 것이 영생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이 있는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요. 주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예배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날 사랑하사 날 위해 죽으신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과 소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일듯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때, 장가 들기를 원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오세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으로 너에게 장가 들기를 원한다. 우리는 허물과 죄가 많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섞여서 하나 되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 하나 될 수 없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람은 하나 되어서 살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주님이 그 죄를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저주를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궁핍과 가난을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장가든대요. 어떻게 장가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기를 원하시는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진실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아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장가들기를 원하신대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 진실하심, 그 긍휼과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때 누구를 알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하는 것이에요. 야다, 체험하는 것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첫날 밤에 경험하고 아내가 남편을 경험하면서 사랑이 더 깊어지고 자녀가 태어나고 가정을 이루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져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야다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없어요. 기도가 무엇인지 잘 알 수도 없어요. 천국 혼인 잔치에 있어서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7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청혼하는 것이죠. 정혼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언약서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장가들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홍성까지 찾아오시고 충청북도 괴산까지 찾아오시고 예천까지 찾아오시고 강원도 산골짜기까지 찾아오시고 여러분 다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좁은 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작아지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간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감당하지 않으시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곁에 설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신부의 몸값을 지불합니다. 인간은 범죄해서 이미 그 주권이 원수 악한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아무리 본인이 잘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도 죄인은 원수에게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저주여 멸망입니다.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한 것처럼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살아도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은이나 금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보배로우신 물과 피를 쏟아서 죄값을 지불하여 주시길 원하시고 여러분을 피로 값주고 사셔서 자신의 몸이 되게 하시고 자신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언약의 잔을,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먼저 신랑이 그 잔을 마시고 반은 신부에게 마시게 합니다. 신부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알고 그 사랑을 받아 마실 때, 그 언약의 잔을 받아 마실 때 공식적으로 부부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서에 이제 서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부는 정말 신랑의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안 사람들은 예수님이 친히 작아지셔서 좁은 문으로 들어오신 것처럼 주님 안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살기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기를, 주님과 언제나 하나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아무리 아버지가 좋고 어머니가 좋아도 그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세상을 떠나서 주 안으로 쑥 들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랑을 보는 사람들은 세상 영광이 아주 시시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약속된 시간을 누구에게도 주지 않습니다. 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주 안에 있는 것이 가장 귀한 복인 것을 알고 주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시간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마세요. 공항에서 누가 오신다고 해도 차서 불러서 보내세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집에 가서 장례식을 다 마치고 와가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저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도록 내버려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김과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라. 4단계가 신랑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함께 유할 처소를 예비하고 처소가 준비되면 다시 신부에게로 찾아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닌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의 오심을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하면서 마치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기 위해서 몰약을 써서 6개월 동안 정결하게 하고 향품을 써서 또 6개월 동안 정결하게 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 삶을 덜 사모하고 약혼한 처녀와 총각이 결혼할 때까지 끊임없이 전화로 편지로 주고받으면서 교제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에게 주님은 오늘도 그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과 같이 거룩하게 된 사람은 그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의 가정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속에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가 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총과 긍휼히 여기심으로 장가드신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을 내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신부의 마음입니다. 준비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라 신랑이로다,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으로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7단계가 이제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있게 되죠. 세상에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7년 동안 환란이 있다고 말합니다. 암흑의 세상입니다. 두렵고 무서운 세상입니다.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 어두움이 단순히 밤이 아니에요. 어둠이 3일 동안 애굽에 있었던 것처럼 가장 공포스럽고 두려운 그 기간이에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장가들기를 원하시는데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은총과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기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전달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잔에다가 포도주를 부으시는 것처럼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물처럼 쏟아지고 잔처럼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 되게 합니다. 시선이 언제 가장 뜨겁게 타오릅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반짝반짝 빛이 나고, 그렇게 바라본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으니까 자식 낳고 아이를 키우고 살았지 않습니까? TV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연기를 해요. 가짜 신자가 되지 말고 진짜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야다 자신의 물과 피와 생명까지 다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속에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와요. 불이 나와요.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것이 영생이에요. 내가 나를 알게 되리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 마음속에는 주님과 친밀한 연합이 있습니다. 누구도 주님을 향한, 주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에 부어지게 될 때, 야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무엇이 완성되는가? 사랑의 법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법이 있을 때 그 새 계명이 완성돼요. 새 계명이라고 하는 교훈이 아니에요.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에요.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내가 너를 위해서 나를 다 쏟아 부어 준 것처럼,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새 계명이 나와요. 새 계명은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나올 때 온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좁은 문으로 쑥 들어가게 되고 주 안으로 쑥 들어가게 되고, 주님과 하나됨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주 안에 있음을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이 복이, 이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63편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되. 서로 사랑하면 서로를 찾아요. 어제도 제 아내가 몇 번이나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 충전이 다 방전돼 가지고 전화를 못 받아 가지고 한 소리 들었는데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방전된 것처럼 소리가 안 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찾듯이 어디서 찾았어요? 황폐하고 메마른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님을 앙모합니다. 다윗이 주님을 찾잖아요. 사울왕이 자기를 미워하기 때문에 아들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함으로 그것을 무섭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난 속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잖아요. 주님을 찾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완전히 황폐한 땅, 이스라엘 가봐야 황폐한 땅이 어떤 땅인지 미국에서는 그런 땅을 볼 수 없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찾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 가보면은 황폐한 땅, 메마른 땅,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어요. 풀 한 포기도 살 수 없는 그런 곳에서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돈을 찾은 것이 아니라, 먹을 양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있던 자리가 하나님의 성소가 됩니다. 63편 3절 말씀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사랑하심, 이것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여기서 생명은 육신의 생명을 가르쳐 말합니다. 재물이나 고통이 없고 풍요롭고 위협받지 않는 안전한 삶을, 안전한 새해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구나. 야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속에 반응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반응이 있습니다. 그가 복을 받습니다. 새 계명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될 짐이 아니라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력을 가리켜서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신랑이 있으면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은혜와 사랑과 도움을 입어서 살아가는 것처럼 레위기서 26장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면, 나의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새 계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은 속에서 반응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몸이 아플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치료됐다는 건 무엇입니까? 고통이 다 사라지고 몸이 편안하고 힘이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미운 사람도 없어지는 거예요. 괘씸하고 죽이고 싶은 사람도 여러분 마음속에 다 없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공급업자가 되는 겁니다. 먼저 주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에게 새 계명이 있으면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철따라 비를 내려 주리니 땅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인생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사는 것이에요. 나무를 심고 채소를 심어 보세요. 때를 따라 비가 오고 때를 따라서 햇볕이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까? 5절 말씀에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공급, 은총, 긍휼, 자비, 사랑, 이것을 사모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땅의 산물이 끊어지지 않고 밭에 수목이 계속적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새 계명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받아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재물을 위해서는 밤이 맞도록 일을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목마름이 없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새 계명이 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을 크게 즐거워해요.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사모해요. 2절 말씀에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뉴욕 땅에서도 그 후손들이 강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가문의 영광, 후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흘러가지 않으면 황폐하고 메마른 땅이 되어버립니다. 3절 말씀에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고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정의로우심, 진실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나의 마음속에서도 흘러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새 계명이 마음에 있으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새 계명이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새 계명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사람들이 말해도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어령 교수가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지성이지만 자신의 딸이 점점 눈이 멀어져 가고 병들어서 암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자신의 지식이, 자신의 능력이, 자신의 명성이 자식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병들어 그 자식이 죽어가든지 아니면 마음이 비뚤어져서 죽어가든지
그럴 때도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욥이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야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부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그 교수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경도 많이 읽었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진리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은 무릎을 꿇을 때, 그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때 주님을 찾을 때 거기에서 주님이 찾아오시게 되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훌쩍 뛰어 넘어가는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영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7세기 프랑스 카르멜 수도원의 로렌스 형제 유명한 책이 있죠. 전쟁터에서 지체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일들은 하루 종일 허드렛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릇을 씻고 물을 썰고 구두를 닦고 지지고 볶고, 반복적인 일이 이 사람 저 사람 거친 불평과 욕설과 원망을 듣기도 하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는 그 허드렛 일을 하면서 나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주방 가운데 임하셔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야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일이 그렇게 많지만 그것이 일거리로 보이지 않고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위해서, 설거지를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계란 후라이를 하더라도 지글지글 소리가 날 때 그것이 마치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것처럼 그 소리에 맞춰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한번 들어보세요. 후라이를 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구두를 닦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야다를 경험하니까, 사랑을 경험하니까 그 식당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집니다. 주님의 지체로 보입니다. 그 마음 속에서 주님께 하듯 하는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주방은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예배당이나 부흥성회보다 더 은혜로운 장소가 됩니다. 어느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과 계속적으로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어도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로렌스는 비천한 요리사가 아니라 만왕의 왕의 신부가 되어서 가장 직급이 낮은 사람이었지만 수도원의 원장이 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주십니다. 새 언약으로 이끄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9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마지막 하나님의 언약이 가슴 속에 있는 사람은 굳은 마음이 싹 제거됩니다. 독한 마음도 제거됩니다. 욕심도 제거됩니다.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도 다 사라집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새 마음이 되어야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해가 여러분에게 열리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은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열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새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너희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새 언약을,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고 야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험할 때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나에게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신 것처럼 주님이 내 속에 나타나면 나도 또 다른 사람에게,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왔을 때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내게로 오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답답한 일이 많이 생겨요. 상처도 많이 생겨요. 화나는 일도 생겨요. 죽이고 싶은 마음도 때로는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 있는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 계명이 있으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새 날로 이끌어줄 수 있는 힘이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에서 다 굳은 마음이 제거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막으니까 더 큰 소리로 외치는데 그때 울부짖는 소리가 크라조라고 말합니다. 동물의 그 비명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까마귀가 딱 하는 것처럼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이 났을 때 불이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그들의 울부짖음이 하늘에 닿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세상 영광은 그렇게 찾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찾지 않습니다. 각오하고 주님을 구하고 찾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